자,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연습을 하는 중에 어 비공개로 하는 걸 공개를 잘못 눌러 가지고 박은희 보살님 아까 올라오셨던데 네. 아직도 뭐 서투릅니다. 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또 이 기계가 사람 같지 않아 가지고 풀리고 또 잘했는데 또 풀리고 이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꿈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꿈의 과학자 그러면 뭐 프로이드나 융이라거나 앤 페러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불교에다 대하면 전혀 좀 게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박은희 보살이 올라오셨네. 자, 인제 오늘 꿈에 대해서 몇 시간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릴게요. 이 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부처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은 광명이잖아요. 그죠? 빛입니다. 빛은 뭐죠? 반사되는 세계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마음 가운데 영상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이 눈, 귀, 코, 몸을 통해서 나오면서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 향, 미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찍히는 걸 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찍혀요. 그래서 뭐 안입이 설신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해가지고 안입이 설신이 그다음에 7식 말라식, 뭐 알레아식인데 알라야란 말씀을 좀 이해 하셔야 돼요. 알라야란 말은 히말라야에서 히마란 말은 눈이란 뜻이고 알라야는 쌓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자리엔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량겁을 살아온 동안에 모든 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왜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도 모든 통화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이 거룩한 세계는 말이죠. 사라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찍어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찍어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듣고 계세요. 3차원적인 눈을 통해 가지고 눈이라는 게 카메라와 원리가 똑같다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찍는데 부처님이 계시면서 3차원적인 세계를 다 찍어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건성건성 무슨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세요. 나쁜 걸 보거나 나쁜 걸 듣거나 그러면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좋은 걸 보시고 좋은 걸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왜 기도하자고 그러고 부처님 공부를 하자고 그러고 염불 하자고 그러고 왜 향 피우고 전부 다 절하자고 그러고 이게 왜냐면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 광명이시기 때문에 카메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라이트가 탁 터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이 3차원적인 육신이라고는 이 육신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3차원적인 세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말이죠. 네. 장난감을 아주 좋은 걸 봤는데 아빠한테 사 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여유가 없으니까 사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좀 미흡한 마음이 있었겠죠?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또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멋쟁이 여자를 본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멋쟁이 남자를 본 겁니다. 뭐 테레비 영화에서 나온 영화에서 말이에요. 멋쟁이 남자를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의 침상 옆에서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 3차원적인 세계는 속박의 세계입니다. 근데 부처님 나라는 어때요? 자유자재롭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뭔가 하니 자유자재로운 그런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유명한 꿈의 과학자들 프로이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앤 페러드 같은 사람은 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주는 오아시스와도 같다. 그런 역할,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욕구불만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우리 마음은 본래 자유자재롭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만일에 길을 가다가 멋쟁이 여자가 있다고 가서 뽀뽀하면 영창 갑니다.
성희롱이니 뭐해서.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는 우리가 낮에 뭔가 욕구불만이 쌓이게 되면 그게 병이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찍어대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보지 마세요. 나쁜 거 듣지 마세요. 텔레비 같은 것도 별 좋은 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들으면 정말 나쁜 마음이 되는 거죠. 나쁜 재료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눈으로는 부처님 바라보고 귀는 연불 듣고 혀로는 연불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경전에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찍혀요. 전부 다 찍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욕망의 포로가 돼서 욕구불만이 쌓이게 되면 병이 되니까 꿈속에서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책엔 전부가 다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이른바 프로이드 자체가 바람쟁이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제자, 직계제자 융은, 카를 구스타프 융은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집단무의식이다. 집단무의식이라는 얘기가 또 이게 재미난데요. 뭐 한 시간에 다 할 수, 한 번에 1회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빙산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의식, consciousness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9는 눈, 이른바 물 밑에 있어요. 그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무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된 줄 알아요. 안 된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냥 막 밀어제끼는 힘. 그러니까 정말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이러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 좋은 그런 그걸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쁜 걸 보고 나쁜 생각하면 업력이 밀어제껴 버리거든요. 절대로 무저항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럼 그때 내가 뭐 씌었지? 내가 그때 뭔가 내가 미쳤어. 네. 이미 일은 저질러졌거든요. 이 꿈이라는 건 그러니까 낮에 하던 것이 밤의 꿈에 나타나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잠을 잡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이제 3차원적인 세계, 3차원적인 어떤 그런 렌즈라거나 3차원적인 눈, 귀, 코, 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잠이 딱 들어버리면 3차원의 눈을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의 세계, 4차원, 5차원, 이제 다음에 몇 번쯤 뒤에 이른바 꿈을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몽이다, 뭐 선몽이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 견성이다, 오도다, 이 꿈을 잘 이해하시면 모든 게 다 풀려버립니다. 뭐 많이 올라오셨는데 많이 지나가셨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고 그러면 저한테 전부 다 메모를 해서 연락해 주면 제가 다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자 보살님, 여원 보살님, 스님 얼굴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렇게 많이 올라오셨네. 하원주 보살님, 네. 개포동에 계시다는데 우리 하보살님, 하원주 보살님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장세석, 실천불교, 생활불교, 선수철학의 실천 총장스님 세도강야세. 이거 우리 학교 다니시는 학생님이신가 보다. 감사합니다. 네. 장세석 거사님,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도양 보살님 오셨고, 그 다음에 자해원 보살님, 네. 하은주 보살님, 황정미 보살님, 장세석 거사님, 김희숙 보살님, 하은주, 이영숙, 정성재, 진희. 그래서 우리가 잠을 딱 주무시게 되면요, 마음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마음은 잠을 자지 않아요. 부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그게 우리 꿈의 실체는 부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프로이드가 대단히 천재라고 그러고, 프로이드 융모 세계 심리학계나 정신분석학계를 꽉 잡고 있는 프로이드 학파라거나 융학파가 말도 못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른바 슈퍼피셜, 표면적인 어떤 내용,
인간의 의식의 표면적인 세계, 이른바 섹슈 필링, 이른바 욕구불만에 대한 그런 얘기들 말이죠. 근데 우리 부처님의 유식학이라거나 이런 어떤 세계를 들어가 보면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세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스님은 항상 입만 열면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전 체험을 하고 사니까요. 의식 세계가 깊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깊은 존재들하고 교류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세계 동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분들과 교류가 되는데, 꿈 중에 뭐죠?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꿈 있습니다. 용꿈, 돼지꿈. 다음에 또 해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꿈을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 마음은 잠을 자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낮에 본 것들이 생시에 먹은 마음들이 욕구불만을 해소시키는 오아시스와 같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아까 현재의식 있고 잠재의식 있고, 잠재의식까지는 그 subconsciousness라는 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근데 잠재의식의 얘기가 해당하는 게 프로이드가 맨 그냥 섹스에 대해만 얘기하니까 바람쟁이니까, 칼 구시 융이라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집단 무의식, 독일의 아이나 한국의 아이나 중국의 아이나 베트남의 아이나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공통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아, 프로이드가 참 융이 기가 막히게 발견한 거예요. 낭떠러지에 탁 떨어지는 꿈을 보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다 꾸는 겁니다. 근데 묘한 거는 그 꿈이 바로 뭐냐, 그 꿈이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키 큰다, 이거 키 큰다. 낭떠러지에 툭 떨어지면 우리 어렸을 때 키 큰다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융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는 꿈의 세계를 보면 공통무의식, 그걸 collective subconscious이라고 부릅니다. 집단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 현재식,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죠. 밑에 10분의 9가 있습니다. 근데 빙산도 녹으면 바다로 가잖아요. 그 바다를 이른바 말하면 subconscious, collective subconscious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처님 세계는 뭐냐? 너희들 빙산이 녹고 바다가 깨지면 어디 가냐? 허공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허공이거든요. 우주무의식의 카스믹 서브컨셔스라고 그럴까요? 뭔가 우주무의식이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 재미난 게 있네. 황정미 보살님, 꿈 이야기하면 망상 피운다고 뭐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쓸데없는 낮에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망상이 쌓여가지고 쓸데없는 개꿈 꾸게 되는 겁니다. 개꿈. 그러니까 정말로 고즈넉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못해요, 미래가 딸까닥 보여버립니다. 미래가 보여버려요. 저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 정말로 목탁을 아무리 깨지게 때려도 정말 도끼 들고 쳐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말 제발 보내십시오. 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꿈의 세계, 잠을 자다 보면 부처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리거든요. 미래가 보여버립니다. 미래가 보여버려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개꿈이니까 꿈에 대한 그런 측면이, 네, 꿈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근데 꿈은요, 프로이드라거나 융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는 20세기 최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을 프로이드라고 부르잖아요. 프로이드, 다윈, 아인슈타인. 왜냐? 인류가 그만큼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증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스님 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꿈에 대한 얘기를. 그게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울 때, 내가 우리 전생이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냐. 전생을 알고 싶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간 공간 통해버린 세계로 가보면 나의 전생이 보입니다.
우린 과거에 살고 내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해버리거든요. 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또 뭐 많이 올라오셨네. 뭐 많이 지나가셨네. 고혜순 보살님, 정호순 보살님, 불교 초보생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정규자 보살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차원 높은 법문을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은희 보살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원 스님, 아유 즐겨 부르시는 마회가 생각나네. 고맙습니다. 우리 보리나 보살이구나. 네. 그 다음에 하은주 보살님, 블러슨 페니, 수덕성 보살님.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죠. 왜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집중력이 강해지잖아요. 하나. 왜 꿈의 얘기는 망상이라고 하니? 이게 집중이 되지 않은 그냥 이런 생각처럼 번뇌 망상이니까 망상이라는 거예요. 집중된 의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낮에 집중된 의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띄워버리니까 미래가 보이고 선몽을 받고 능인선언 자리를 딱 꿈속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황금으로 된 산이 말이죠. 전 체험을 했으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자리에 아무나 집을 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나 이집트나 전부 다 신탁, 정말로 신전에서 앓는 그런 무희들을 다 신탁을 받는 여인들을 양성하고 이른바 무당들이랄까요? 무희들을 전부 다 나라에서 양성했었습니다. 하늘에 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낮에는 3차원적인 기계를 써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으로 정말 나쁘게 사시면 안 돼요. 나쁜 걸 보지도 듣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쓸데없이 멋있는 여자를 보고 멋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라는 건 연상작용하고 상상작용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는 저한테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냐? 선생님이 막 야단쳐가지고 마음 가운데 반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되어 막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근데 이 꿈을만 해소시켜준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네,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여자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봤는데 그날 꿈을 꾸는데 자기 옆자리에 놓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몽정 같은 거 아닙니까? 젊은 날의 몽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건 개꿈이고 망상이죠. 근데 수행이 돼서 깊어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린 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고 성성영역해서 그들은 뭐라? 밤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생사가 이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그런 시간에도 성성영 깨어있으라. 그 철야 용맹정진하잖아요. 견성오도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말 부처님 만나고 마음자리가 부처님 통하게 됩니다. 견성이란 건 뭐예요? 잠이 깨지는 겁니다. 잠이 깨지는 거예요. 우린 3차원적인 존재니까 이 몸뚱아리가 피곤하니까 자야 되잖아요. 내를 또 위해서. 부처님은 잠을 안 주무세요. 부처님 잠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깊어지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계에도 뭔가 야마천, 도리천, 사왕천, 야마천, 도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그 말이 재밌어요. 타화자재 하나가 된다. 화락천. 그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 색계.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 피운다는 건 뭐냐? 여기는 남녀가 있는 세계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색계 가면 이생희락이라 정생희락이라 이묘락에 남녀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음욕이잖아요.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바로 뭐냐? 번뇌 망상을 떨어뜨려내는 거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또 많이 올라오셨네요. 네. 저도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네, 하원지 보살님.
꾸준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계속 올라오시는데 길게 하셨는데 거북이 제가 집에서 아유 또 넘어갔네요. BTS 노래말 가사에는 융의 철학상 노자장답 철학이 들어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막 넘어가서 이건 뭐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네, 108배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기도를 올렸는지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력 힘 있는 한 이 방송을 계속 할 거니까 말이죠. 네, 다음 주에 또 한파가 찾아온다는데 건강 조심해서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상인 보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읽었던 스님의 저서 신심의 나라 다시 읽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을 난 노래는 못 들어봤습니다. 좀 죄송한데 아마 그 친구들의 젊은 친구들의 노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건 그 안에 뭔가 철학이 있을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냥 건성건성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공자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꿈도 산만하고요. 우선 집의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으니까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남편, 아들, 아내 한 가정에 있죠.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파동의 존재거든요. 이게 파동은 에너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할 마음이 안 납니다. 집에 파동이 벽이 나오는데 다 돼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린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꾸시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바꾸시고 항상 포용하는 마음, 남편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이 싫으니까 밖으로 들어나가고 독서실로 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 영상자아를 가지고 있다. 우린 죄다 찍어대고 있다. 그 나쁜 걸 찍으면 안 되겠죠. 네, 나쁜 걸 찍으면 꿈에 그게 표면적인 슈퍼피셜한 꿈으로 나를 몽고하니 꿈속에서 피곤하게 만듭니다. 개꿈이죠.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우울증이라거나 불면증이라 이거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삶의 목표의식이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뭔가 아니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표류하듯이 사니까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고 불안감이고 의반야바람이다. 고심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두려움 같은 거 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났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린 두 번째로 잠을 자면서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프로이드가 앤페리 탁월한 그런 꿈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선몽은 어떤 때 오는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네, 아무나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식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태몽, 흰 코끼리 꿈을 꿨다고 나오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의식 구조가 이게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정신 공부를 잘하려면 정신 통일이 돼야 돼 모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선조들은 아들 딸 낳을 때 태몽 같은 거 정한 수도 놓고 기도했잖아요. 다 의미가 심장합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리는데 진짜로 의식 세계를 좀 깨끗하게 하고 사세요. 청정무하게. 네. 그러니까 계속 의식을 맑게 하고 들어가고 끊임없이 몽고하니 네. 그럼 우린 잠을 잘 때 3차원적인 이 기계가 딱 샷달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잠자지 않는 존재입니다. 의식이 순화된 대로 그 세계를 만납니다. 고차원적인 존재를 만나요. 고차원적인 삶을 좀 사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고 부처님 법, 왜 공부가 중요하고 학습이 중요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집중력이 강하잖아요. 삶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게으르지 말라. 왜냐? 게으름은 악덕입니다. 악인들은 대부분이 다 게으름 핍니다. 어디 하늘에서 뭔가 돈보따리가 떨어지나? 아니거든요. 이 우주는요, 슬로우 앤 스테디입니다. 네. 꼭 당부드리겠는데, 밤에 잠을 주무실 때도 부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의식세계가 아주 맑아진 사람들, 성성영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지성, 정성, 그런 말씀이죠. 성실. 성실한 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정성성자, 지성.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면, 네, 정말로 하늘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천이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덮는 걸 좀 체험해 보세요. 제가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저는 정말로 이 꿈의 세계를 이해하시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꿈이라고 그냥 개꿈, 뭐, 다 좋습니다만 꿈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부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프로이드라거나 융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세계, 물론 융이라 프로이드는 부처님 세계를 공부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융 같은 사람은 요가에도 해박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끊임없이 수행자, 우린 여기서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업장소멸하고 수행자적인 자세로 3차원, 왜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부처님인데 무명업장 중생이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란, 다음에도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공부시키기 어렵습니다. 인신난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가둬놓으면,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래도 뭔가 아니 조심하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첫째로 우린 영상자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천박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잠을 주무시더라도 육신은 잠을 자지만 마음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의식 수준 따라서 그를 가호하는 힘이,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깨고 나면요,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깨고 나면 뭘 꿈을 꾸긴 꿨는데 모르죠. 왜냐? 버튼을, 리모컨을 누르면 차원이 막 세계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꿈을 깼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차원이 다른 세계와 소통하다가 깨나면 거기와의 소통 방법하고 여기 소통 방법이 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전몽이라는 거죠. 내가 낮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뭐라? 신났던 거야. 참 나비가 신나는 거다. 장자의 호전몽에 나오죠. 자기가 밤에 꿈을 꾸니까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진짜인지 여기가 진짜인지 모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하도 꿈들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간단하게 꿈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순조 보살님 또 올라오셨네. 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계시면 여기 능인선언 일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주시면 제가 전부 다 정리해서 전부 다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차례차례. 다음 시간에는 꿈을 해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내용인데요. 꿈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왜 용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 그러고 똥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개꿈이라거나 그런 동물들에 붙이면서 해몽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